에베소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피차 복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어떤 실천의 문제를 두고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일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교회 공동체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할 때요,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있어요. 지난 시간도 나누었지만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 피차 복종하는 것, 연합이라는 모습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모습들을 끌고 왔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거의 여자 어린아이들은 거의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잖아요. 자기 소유물인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가정을 끌고 온 거예요. 오늘은 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끌고 오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현장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를 사랑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품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가 가족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럼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게 가족 안에서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첫 번째 그 설명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순종의 의미는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듣는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주의 깊게 들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무작정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때 이 순종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아내의 복종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녀의 순종은 윗사람이 아닌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도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자녀의 순종은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는 태도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더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듣지 않고 행동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 자녀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듣지 않고 행동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순종을 왜 해야 할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요. 그래서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 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옳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옳다는 건 본질적으로 옳은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같은 단어거든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사랑과 질서와 존중의 관계에서 옳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공경이라는 뜻을 가진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녀의 순종과 공경을 그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스스로 행동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님과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나타날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위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2절을 보면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시대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옥스퍼드 사전에 당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인 가족의 우두머리는 가장으로 그는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했다. 가장의 권세는요, 전체적인 특성은 아비가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게
유아를 죽이거나 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가장들은 그의 자녀들을 노예나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장애가 되거나 장애아로 태어나거나 그러면 죽이거나, 또한 자기가 앞으로 또다시 결혼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버릴 권리가 있었다. 로마 사회에서.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비들에게 충고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미 그 당시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요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행하고 있으나 그러지 말라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 오늘날에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요 남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 권위로 자녀를 억압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길 원해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모습들도 있죠.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거나 자녀가 가진 인격을 무시한 채 나를 위한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부모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치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버릇이 없다거나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요 조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노여움을 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직분이나 지위가 권력이 되어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지위나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일 뿐이죠. 상하 관계에 의한 교회는요 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마치 자신의 종인 것처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일에 자주 유혹받거든요. 내가 여기 주인인 것처럼 누군가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말이 법이 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들을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설사 그런 관계 속에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요 어떤 관계 속에 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물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이 어리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노여움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죠. 바울이 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사회에서 했던 이야기.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도 노엽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노여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을 이 교회에 잡일을 하는 일꾼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나이 어린 놈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나보다 한참 아랫사람,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기에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죠,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바울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사회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아비가 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에요. 양육하다는 건요, 소중하게 기르는 거예요. 함부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물로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기르는 거예요. 방법은 교훈과 훈계. 교훈과 훈계는 징계 혹은 책벌로 훈련시키는 것, 또는 말로 주의를 주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훈하고 훈계할까? 나의 아랫사람, 나의 소유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교훈과 훈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간혹 언어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교회에 가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반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질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폭력적인 언어와 태도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분노와 불신이 자라게 할 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징계할 때는 먼저 당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 자신이 훈련되지 않고서 무슨 권리로 당신의 자녀에게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일과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의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절제되지 못한 가르침, 훈계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해요. 특히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 만일 이것을 벗어나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은요, 마음에 타격을 입어서 힘들어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돼요. 누구의 잘못이죠? 그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어디서 상처받냐면은 윗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존중과 사랑의 범위를 벗어난 양육과 훈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 말하고 있거든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요, 사실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힘든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 직원의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말들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회사에서와 지금에서 많이 달라요. 교회에서 많이 달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전도해서 교회에다 앉혀놨는데 결국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힘든 관계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는 약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해요. 근데 이 노예들은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교사도 했고 행정적인 일들도 했고 때로는 의사로서의 부분도 감당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노예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많은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인격도 존중을 해야 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 흑인의 어떤 노예 생활을 우리가 가끔 TV에서나 이렇게 보잖아요. 인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막 죽이고 사고 팔아도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감금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에 대한 주인의 그 어떤 행동도요, 처벌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행동했던 건 말을 잘 듣게 하거나 어떤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기도 했고요. 수족을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후에 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노예에 대한 법들이 좀 더 좋은 법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의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초대교회는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중에 초대교회는요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상전이 함께 있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5절에서 8절을 보면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게 노예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요,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상전들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상전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9절에서는 바울은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고. 그러니까 종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종들은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죽지 않으려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 해야 돼요. 내가 9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너희도 그들에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죠. 위협을 그치라라고. 위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위협을 그치.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종과 상전 모두에게 요구된 거예요. 종은요, 좀 더 할 수 있어요. 상전은 어려워요. 이건 서로를 향한 태도이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향한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상전이 종에게 하는 태도는요, 내가 주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질서를 위해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식으로 일하지 말고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해야 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 좀 권위가 없고 지위가 낮다, 사회에서 낮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요, 내가 주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하는 태도가 곧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태도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상전이 우월적 위치에 있으나요, 바울은 우월적 위치에 있기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게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나 상전에게 유일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유일한 상전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장이건 회장이건 어떠한 기업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앉아있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유일한 상전은요, 하늘에 계세요. 이곳 교회 안에서 상전은 내가 상전이다,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유일한 상전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벌을 주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관계는 교회에서 끊어져야 돼요. 있어서도 안 되는 관계이자 관계예요. 누가 누굴 무시하는 식의 태도도 당연 사라져야 하는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신분이죠. 그리고 그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는요,
권력과 신분에 높낮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